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맞아. 나는 이걸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는 것도 있구나. 새로운 걸 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아직 바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잘 믿든 못 믿든 애기가 오늘 태어나서도 그 집에 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잘 믿든 못 믿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가 바깥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천천히 함께 교도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근신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면 육신의 옷을 입고 왔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17년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가는지 모르지만 머리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자 왔다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분명히 장대에 노뱀이 달린 것을 보면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안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옛사람이 죽는 꼴을 봐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백날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고 믿어도 내 옛사람이 안 죽은 천국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면 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제가 어디를 가지 조금 제가 지혜로워져갖고 누구라고 말 안 해 이제. 어디를 갔더니 세상에 기도원 원장이고 전도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십자가고 아들이 십자가고 경제적인 게 십자가고 다 이런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나하고 성경책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지. 십자가는 뭐가 십자가냐면 자기 옛사람이 죽는 게 십자가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오늘도 내 가치관이 부서지고 깨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야 속사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그러면 주를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딱 그러면 그래 날 따라와. 이름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죠. 근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나 따라다니면 잠자리도 마땅치 않고 개고생이야. 이 말하고 똑같아. 맞아 맞아요. 아니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분만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 따라다니면 개고생이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깨달아 보면 그 말에는 기가 막힌 답이 있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은 구원 사상입니다. 이 구원의 사상을 우리의 심령의 밭에 갖다 둬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의 밭이 다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밭 같은 심령이니까 갖다 놓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옛날에 저보고 이렇게 살아라 할 때 부모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 있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마세요. 의롭게 살라고도 하지 마세요.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간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럼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십자가에 가야 돼.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성경이 다 열어져 있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우리는 안 죽어도 됩니까?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 옛사람이 죽으려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걸 경험할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속에서 금방 의로운 말 했다가 조금 있다가 생각만 하면 그놈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 그게 왜 그럴까? 내 속에 두 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에서와 야곱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두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성경에는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기가 막히게 한 말은 비유를 들지 않고 한두 적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하려다 보니까 땅의 목적, 땅에 있는 사건과 문제를 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해놓고는 여자를 빼놓고요. 아이를 빼놓고요. 생각을 해봐. 그럼 여자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난 게 복이야. 어제도 음식 만드는데 여자로 안 태어난 게 아니 복이요. 여자 다 작업복 입고 일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진짜 자유한 거라니까. 저 있잖아요. 금식을 하고 입술을 다 물어타가면서 얼마나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일리 듣는 거 아닙니다. 일리 듣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거 들으라고 주는 길입니다. 근데 다들 성경 한 구절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 갖다 놓고 얘기 들어보세요. 다 일리 듣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봤더니 모세의 집이 크고 다윗의 집이 크더래. 근데 그랬어. 그 큰 집 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랬어. 이제는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집이 큰 것을 봤다면 그 집이 그 큰 집을 얘기했을까요? 신령의 성전이 커진 걸 얘기했을까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누가 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다 담을 수 있어. 근데 그릇이 좁으면 홀랑 넘쳐. 지가 홀랑 넘치고 나서는 하는 말이 있지. 누구 때문이라고. 또 두 번째, 이거 쏟아붓고 나서는 뭐라 그래? 우리는 뒤끝이 없어요. 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았다 하는 이름을 말씀하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은 진짜 차이가 옵니다. 누가 욕을 하든 핍박을 하든 조롱을 하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없으면 독을 안 마신 거와 같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으면 독을 마신 거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갖고 우리나라에 제가 말을 안 한다니까 지혜로워져가지고 여기 어디에 계시는 분 있어. 근데 4명이 그들은 그 줄기가 이단이었어. 그 신천지 쪽으로 갔는데 4명이 똑같이 독약을 먹고 다 죽어버렸어. 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 보고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잘 몰라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이라도 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독을 안 마시려면 이 말씀의 뜻은 알고서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알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이제 고난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고난이 잔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안 마시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안 마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스데반 집사만도 못해. 맞아요. 바울만도 못해. 왜? 예수님 십자가 안 지려고 이 자리 내게서 떠나가게 되라 했으니까. 그러면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는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고, 두 번째 오신 예수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신 그 성령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인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난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봅니다.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둘이 농구 경기를 했다고 치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이겼다고 쳐보자. 그러면 TV 방송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연세대학교는 고배의 잔을 마셨다, 실패의 잔을 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래 쳤으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자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이 소리는 실패의 잔은 떠나가고 고배의 잔은 떠나가고 내가 지는 짊어지는 이 십자가의 잔은 승리의 잔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소리랍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기근과 적신과 칼 앞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주의 날입니다. 근데 오늘도 시련과 고난 속에서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시기 질투가 나왔다면 마귀의 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사람이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단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겉사람이 이기는 게 승리잖아요. 아멘. 성경에 싸워서 이기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아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옛사람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희락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대전에 오셨던 분들 얘기 들었겠지만 요나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죠? 느느웨를 가라 했더니. 근데 가라 그랬더니 배를 타고서 갔다가 풍랑이 만나갖고 난리 나죠? 근데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졌더니 파도가 잠잠해졌다. 그러면 그 말이 진짜 바다에다 집어 던져서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다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교훈의 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래서 깨닫자는 거예요. 요나가 느느웨로 가는 것은 왜 느느웨로 가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명자 요나 말고도 보낼 사람 많아요. 하나님. 근데 왜 요나를 보냈냐면 요나는 느느웨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려고 거기를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섬길 줄 아는 자리에 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파도가 잠잠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려고 했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바다는 세상을 했잖아. 세상에다 던져버렸더니 심령이 잠잠한 은혜의 한강이 됐다 이 소리예요. 오늘도 기분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그거를 세상에 던져버리세요. 그래야 잠잠한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유명해졌어 그래도 중국 사람들을 여기까지 다 모시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전에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서 여기 동네 사람들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대전 사람도 알고 저렇게 우리 유명한 총장 목사님 같은 분도 알고 우리 86살 되신 진짜 우리 목사님 저하고 성경 갖고 맨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얘기를 다들 마지막에 딱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같은 말을 하는데 이쪽에서 왔는지 이쪽에서 누구 차이야. 근데 알고는 다 결국 하나님 앞에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윗사람 보는 게 잘하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오늘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택하지 않았고 야곱은 택했다고 보지 마시고 오늘도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 저기 로마서 9장에 말을 하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야곱은 택한 자였다잖아요. 오늘도 에서는 겉사람이고 야곱은 속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기도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뱃속에 두 민족이 살았는데 하나님 미워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이 안 되는 말이 맞아. 많아. 근데 그걸 다 깨달아야 되는데 공식만 하면 다 십자가의 도만 하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 롯이 그러잖아요. 롯이 거기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이 2명이 있는데 얘네들은 데려다가 니네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천사는 가만 놔둬. 건드리지 마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나는 성경 한 구절을 갖고 7년 동안 기도한 것도 있어. 근데 십자가의 도와 공식을 아니까 다 알아보더라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성경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사람에게 준 거예요. 중도에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 안에 갖고 있는 구원의 비밀은 성도에게만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알려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둘이 있는데 데려다 니네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천사는 건드리지 말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답은 간단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가 됐다 그러지. 육체가 됐다. 그게 뭐야? 그 여자 딸내미는 뭐를 갖고 말하냐면 거기 입다에도 보면 딸이 죽죠. 그거 뭐냐? 딸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남자는 뭐를 써요? 머리. 여자는 뭐를 써요? 지체. 자 딸은 뭐냐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얘기할 때 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자를 얘기하고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도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의 자랑을 따라가면 망한다 소리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럼 저보고 너는 그렇게 사냐 그러면 버스를 탔는데도 이쁜 분이 옆에 앉으니까 좋더라고 나는. 그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미운 사람이 딱 봐도 싫은 사람이 옆에 앉아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강도도 있잖아요. 오른쪽 강도가 있고 왼쪽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도는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 항상 얘기만 나왔다면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그 강도가 그런 강도, 그 존재적인 강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오른쪽을 지혜자라고 그랬고 왼쪽을 우매자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것처럼 오늘도 오른쪽의 사상을 갖고 살래? 왼쪽의 사상을 갖고 살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상을 가진 강도는 뭐랍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생각해달라고 그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냥 됩니까? 왼쪽에 있는 강도를 책망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사람들에게 책망할 줄 알아야 나는 그 길로 안 갑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넓어갖고 그 사람 책망도 안 해. 그냥 놔두세요. 뭐라 그러면요 저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진짜 우리 이 모임은 잘못된 길로 가면 멱살을 잡아갖고 임시적으로 이 정도 돼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 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라 보자는 소리를 들리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여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고 그럼 맨날 남자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었으면 회초리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돕는 배필 맞죠? 맞잖아요. 돕는 배필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교훈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됐다면
죄가 돕는 배필이 될 겁니다. 이제는요 자꾸 여자는 이렇게 있고 남자는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말하지도 말고 우리 집사람이 되면 기분 좋겠고요. 할렐루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단번에 죽으러 오신 예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고요. 이제는 육신의 거, 우리 육신의 방법 죽이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배우세요. 그러면 옛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철수하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사랑 나누다가 영철이하고 결혼했으면 철수 잊어버려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시집가서 신랑이 말 안 들으면 기분 나쁘면 철수 생각날까 안 날까? 난다니까. 난 시집 안 가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래 우리가 예수 믿어봐도 뭔가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 들어왔던 적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세상 신랑 생각하는 거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도 순간순간 이랬다 근데 이렇게 했었대요. 문제. 그래도 성경 기잖아요. 불에도 넘어지는 자가 있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뭐라 그래? 고칠 수 있다니까. 놀라운 겁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게 뭐야? 그걸 갖고 간질병이라고만 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팩 꼬꾸라지는 사람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다 나에게 하는 말이더라 소리예요. 진짜 깨닫고 나면요. 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 된다 소리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5년 전에 1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없이 댕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다 나에게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주기에 유익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주기에 유익한 말인데 거기에는 답이 있기 밑에 답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온전한 자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거 하나 가지려고 오늘도 나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내가 알던 모든 사상과 가치관을 대살모처럼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알아지면요. 아,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게 없어요. 지금 교회가 아버지가 아들이었는데 아들에게 물려줬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라. 아니 기본도 안 된 사람들하고 뭔 얘기를 하냐고. 자, 여러분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일 생기면 마귀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만물은 하나님이 지은 거 맞죠? 만물을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 거 맞죠? 오늘도 제가 바울처럼 목이 잘리는 자리에 갔다는 것도 마귀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만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이거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는 믿음과, 자, 오늘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이 얘기하는 믿음과, 이 김바울이가 얘기하는 믿음과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4년 동안을 몸부림쳐도 안 됐던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을 몸부림치고 얘기한 게 하나님께 묻는 걸 하세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먼저 이거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 나 뭐 깨달으라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4년 동안을 해도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답이 하나 이별만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잘한대요. 그 사람 그게 답이에요. 세상에 다윗은 전쟁을 나갔다 들어오니까 국력을 다 데리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군사들 보고 빨리 쫓아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 우리가 쫓아가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천국 간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천국 백성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알아갈 때 이렇게 알아갔어요. 기도가 뭐냐? 믿음이 뭐냐? 은혜가 뭐냐? 기도가 뭐냐? 저는 이렇게 하나 배웠어요. 자, 저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뭐 즐겁다고 말하지만 저는 은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주제와 꼬라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삽니다. 왜? 거울을 봐야 내가 뭐가 들어온지를 아는 거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은혜 좀 받았다 하면 제일 먼저 눈물 콧물이 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하죠? 왜? 그 전에 죄인인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성경의 말씀이라고만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진리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구절 저 구절 이 구절 저 구절 갖다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저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16절. 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 진짜 이만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다고 이 구절 저 구절 이 구절 저 구절 들이대면서 짝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그 뜻이 이루어져야 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줬으면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사랑의 사람이 돼야 그 짝이 이루어진 거라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 여러 구절 볼 것도 없어요.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으시면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 모세의 저기 묘는 없대. 근데 다윗의 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보자고. 여기는 율법이잖아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 때 옛사람 죽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죽어. 눈이 더 새파래.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안 죽으니까 묘가 없지. 근데 다윗은 묘가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옛사람 맨날 죽이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네. 오늘도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옛사람이 죽는 꼴을 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네. 오늘도 이 말을 해서 못 알아들으면 팔자소관이 더 그리고 여러분 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뱀하고 저기 하나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이 아니지. 뱀은 이놈이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뱀은 안 죽는다. 그래.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이 맞고 뱀의 말이 근데 이렇게 말해. 아니야. 뱀의 말도 맞고 하나님의 말도 맞죠.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죽는다고 영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뱀은 육신이 안 죽는다고 육을 기준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 죽었잖아. 다윗 저기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을 읽어놓고 땅의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육의 기준으로 말하면 뭐요? 뱀. 난 안 얘기했어. 뱀이요. 우리도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다들 살아서 이렇게 눈이 멀뚱멀뚱하니까 다 천국 백성 같지만 오늘도 끊임없이 옛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속사람을 사람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힘쓰자고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17년간의 눈물을 살았습니다. 진짜 눈물을 살았습니다. 여기 제가 이종환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얼굴에 불 눈물이 시커맸었어. 왜?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금식 안 해도 돼. 아멘. 아니 그러면 금식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근데 그를 지금의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진짜 힘을 써야 될 곳에 힘을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다 힘을 쓰고 살았다 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알다 보니까 진짜 자유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몰라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놈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진짜 이 세상에서 자유도 누리고 아멘. 오늘도 돈 10,000원 있다고 자랑하고 20,000원 있다고 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돈 갖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려고 노력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먼저 깨달았다면 깨닫지 못해서 나를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저주를 하는 자를 위해서 의의 말도 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걸 했다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